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또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도 대부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정확한 이 복음을 알았다는 이 사실이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져도요, 이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믿어지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복음화하는 최고의 축복을 복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깨우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깨워야 하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는 시간은 예배입니다. 반드시 깨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깨우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상황, 그거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는 육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마음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육신적인 거, 마음 상태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예배를 통하여서 깨워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깨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에만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과학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영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안전교육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업 시간을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재해석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영적으로 재해석한, 즉 복음을 말할 때만 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첫 시간에 복음을 말하니까 이 아이들이 졸려서 그런가 반대로 해봤습니다. 수업적인 거 다 하고 마지막 시간에, 근데 수업 시간은 잘 들어요. 꼭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앞에 하든 뒤에 하든 상관없이 영적인 거 말하는 그 순간 눈이 감기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잖아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자꾸 영적인 것에 우리가 반응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면요, 우리의 영적인 반응들이요, 잠자는 것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모든 감각과 모든 것들이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영적인 발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면은 반응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영적인 감각들이 딱 깨우쳐져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또 육신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삶에서 사단이 심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개인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요, 삶에서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받았어요. 그걸 통하여서 선택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발달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긴가민가하게 돼요. 이게 맞다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긴가민가, 이게 맞나 아닌가, 사실인가 거짓인가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통하여서 자꾸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감각들을요, 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깨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엇을 무너뜨리냐?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그래.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한 거야 라고 하면서요, 안 될 이유들을 가지고 자꾸 내 인생을요, 수월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꾸 합리화하면서요. 안 되고 못하는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요, 합리화시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탓하고요, 그래놓고 말씀 탓하고요, 그래놓고 불신앙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삶이 종교생활하는 종교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갔으니까 됐지, 말씀 들었으니까 됐지, 기도했으니까 됐지, 오늘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으니까 됐지. 자꾸 그걸로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 나도 모르게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 종교화하고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창세기 3장에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그것이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주인 되어가는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채워짐에 만족하는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알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성공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한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꾸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배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 사단, 마귀, 귀신이잖아요. 처음부터요, 마귀는 범죄하려고 나타났어요. 어떤 범죄요? 일단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도록, 내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는 그 범죄의 위치에, 그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있고 싶다고 한들 자기의 욕심일 뿐이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자신이 안 되니까요,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범죄하면서요, 거짓의 아비로 나타나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 거짓을 똑같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복자의 소리 음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외에 다른 것들이 다 기분 좋은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다 복받을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 배후의 흑암이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이 배후에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은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무너집니다. 내가 애쓰고 용써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세워봤자 절대 흑암 우리한테 안 떱니다. 내 배경 다 삼아놓고 경제적인 거 누가 뭐라 해도 나를 건들지 못하겠다 싶을 만큼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한들 사단은요. 절대 거기에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무엇으로 자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도록 만드는 이 배후의 흑암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복음화시켜 나가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인께서 내 삶에 복 주고 주인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치게 만드는 배후의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만요. 내게 있는 것들이 자꾸 무너져요. 아니면 어느 순간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잘했다고 잘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그때에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배후의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진짜 나를 복음화하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들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깨우고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이제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 복음을 주셨어요.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모든 기준을 다시 또 육신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배후의 흑암들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무엇을 지키냐?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쉬고 싶기도 하고요. 조용한 시간 갖고 싶기도 하고요. 할 텐데요.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빈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뭐 스케줄 속에서 이 빈 시간이니까 나에게 쉼이 주어졌다. 쉬고 싶다. 쉰다. 괜찮습니다. 쉬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빈 시간에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간다니까요. 시간이 비었으니까 하면서 합리화하면서요. 다른 것들은 다 해요. 뭐만 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만 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축복 누리는 것만 빼고 빈 시간을 골라서 찾아서 하는 것들이 합리화입니다. 내가 드디어 쉴 수 있구나. 놀 수 있구나. 영적인 것만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내 마음 생각이요.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요. 낮에는 바쁘다고 할지라도요. 아침 시간, 밤 시간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나마 밤 시간은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면 되니까. 그죠? 근데 아침 시간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알람을 1분 단위로 10개를 맞춰놓어도 그 알람이 안 들려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전하십시오. 5분만 일찍. 5분만 일찍 일어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그 시간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이게 힘들다? 3분만 일찍 일어나셔도 돼요. 왜냐? 어차피 그 3분 시간 동안 더 잘 거잖아요. 어차피 그 3분 시간 동안 만약에 일찍 일어났다고 해도 다른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뭐 누워서 빈둥빈둥 하든 누워서 카톡을 확인하든 누워서 연락 온 거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든 그때 기사를 확인하든 뭐든 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이고 5분이거든요. 이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력이요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력이 뭡니까? 가장 먼저 영적인 겁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열려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반응이, 영적인 감각이 깨워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힘부터 지키십시오. 그게 어떻게 하냐?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아침 시간에, 밤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하는 겁니다. 자꾸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시간들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니까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할 시간들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잠깐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잠깐 소통하는 그 시간만 없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배우의 흑암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보좌에서 주시는 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지혜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내가 아이디어 내고 머리 짜내고 하는데 분명히 한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니까 기도만 하고 내가 하는 분야들을 공부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남들이 죽어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 내고 남들이 죽어라고 해가지고 그 위치에 오르는, 그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그 성과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시험 기간 지났잖아요. 시험 기간에 그 과목 하나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거요, 공부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예배, 공부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공부한다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 놓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짬이 안 나더라도 조금 공부를 덜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힘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집중과 지혜를 통하여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3시간 기도한다.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성과를 이뤄내는 것보다 진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그런 축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어떤 현장에서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체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력을 가지고요, 세계 곳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오늘부터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은 걷기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희가 저를 놓지 않는다 그러면 도희를 안고 15분을 걸을 겁니다. 2배의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매일 저희의 운동하는 시간들, 체력 기르는 시간들을
우선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도전하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어쨌든 자꾸 내 체력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체력들을 기르십시오. 제가 이거를 가지고요, 좀 합리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나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하지 말라는 말이 저에게는 메시지로 들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몸을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는 운동할 수 있는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던 것들이 체질이 되니까요.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몸이 피곤하니까, 나는 지금 힘드니까, 나는 이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는 상황들, 합리화하는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을 자꾸 찾아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뭔가를 해야 된다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 마음 생각에서 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따라옵니다. 경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시지? 나 이거 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 나 이거 가지고 이거 채워지면은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지금 그게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도희가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도요, 그릇이 안 되고 지금의 시간표가 아닌데 제가 그 아이에게 달라고 하는 것들을 다 줘보십시오.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됩니다. 나를 자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기 이전에요, 자꾸 나를 점검하세요. 그래야지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눈들이 자꾸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 이전에요, 일단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훈련부터 하세요. 헌금 회복부터 하세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한 번씩 용돈 지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반드시 11조 떼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부터 떼고 네가 할 걸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돼요. 어떨 때는요, 아까워요. 내가 1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오면은 헌금을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들어오면은 헌금이 11조를 이야기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일 때 11조를 10만 원 못하는 사람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못합니다.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드리면은 9,900만 원이 남는데요. 100만 원일 때 10만 원 드리면 90만 원이 남는데요. 9,900만 원이 남더라도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은 1000만 원 돼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자꾸 내 형편, 내 상황 뭐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아, 나 이거 할 거 있는데, 나 저거 하고 싶었는데, 아,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아, 이것 때문에 자꾸 또 합리화하고 핑계거리 만들어갑니다. 경제의 축복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헌금 회복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 따지세요.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대신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손익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가는 모든 그 걸음걸음 속에 완벽한 책임을 지시고 보장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은혜로 찾아 누리는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 회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불편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 저 사람이랑 너무 있기 싫어.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 소리,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 만나기만 하면은 쓴소리, 만나기만 하면 이상한 소리.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한 부류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제가 다 단절시켰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때는 영적인 것도 제대로 몰랐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도 영향이 자꾸 끼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아예 그걸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배척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누가 옆에 있더라도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런 인물로 그런 자세와 그런 그릇과 그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요. 사람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거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다 살아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위해서 나를 쓰시도록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의 사람들은요. 건방진 것과 담대한 것을 당당한 것을요.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지 하고 싶은 말 행동 다 하면은요. 그게 나는 당당하다. 나는 MZ세대다 라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건방진 겁니다. 윗사람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표출하는 것을. 그걸 모르고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꼰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 자체도 건방진 겁니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문화를 따라가야 되는 게 있지만 문화를 거슬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붙어서요 그 사람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와 그릇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랫사람 하등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도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를 잘 분별하면서 내 옆사람이 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이 다독거리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위, 아래, 옆을 잘 보면서 인간관계를 살리는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이 뭡니까? 집중. 하다 안 하고 하다 안 하고 하다 내일 일정이 있으면은 또 뒤로 미루고 아니잖아요. 집중은 온전히 오롯이 그것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오롯이 나의 모든 것이 향해 있는 것을 지속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향하여서 집중하세요. 그것을요 하다 하나 하다 안 하다 이것이 아니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도전해 나가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서밋의 그 자리를 향하여서 자세가 갖추어지고 있는 것, 그릇이 키워지고 있는 것, 그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복음화하는 시키는 그런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복음화하는 그 축복을 집중하는 지속이 있는 한 주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영이 깨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배후의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오롯이 집중하는 것을 지속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